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하철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겠는데요. 우선 제가 주중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아직 좀 정상이 아니라서 설교 준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때마침 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하철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또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이 60주년 기념교회 베트남에 건축하고 나서 태국에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5개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계속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좀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죄송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래도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어제 오셨고요.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소경을 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소경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소경이요 거지니까 가난한 거지인 이 소경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메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예수님 앞에 놓아두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제3의 은혜를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소경은 그보다 훨씬 더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지남을 듣고 지나가는 것을 듣고 여느 때 같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야 이게 도대체 이거는 분명히 무슨 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혼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으니까 그 소경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소경이 외쳐서 가로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이 소경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미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마 그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리를 다해서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지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이 소경을 꾸짖었습니다. 그냥 잠잠하라 한 것이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분명히 소경은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자 소리가 죽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그가 할 수 있는 한 이전에도 크게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에는 그 잠잠하라는 소리를 이길 수 있을 최선의 목소리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이 소경이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데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다윗의 자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로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는데 다윗은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소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누굴까 하고 생각해서 지른 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하고 그때 연구해서 예수님 벌써 멀리 지나갔겠죠. 근데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전부터 유심히 듣고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르게 말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서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하늘을 고쳐줬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 든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5,000명을 먹으시고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고 그분의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한 일이 이 누가복음 18장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가 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고쳤다. 나사렛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했다. 그가 생각하는 거죠. 책을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일한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 왔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인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게 있어서 일대의 소원은 예수가 우리 여리고성을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경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그 길, 이제 이 길을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에 대해서 이 맹인은 간절하게 기다렸어.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 하지만 저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고 다 지나가면서도 내가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외칠 때 저들은 나를 잠잠하라 하지만은 저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은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기대와 모든 소망이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와서 영생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그냥 이래 보면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이 부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까? 부자로 쫓아가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쫓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상태로 쫓아와라.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는 절대로 나를 쫓아올 수 없다. 가난한 상태로 쫓아오라. 우리가 때때로 부유한 물질이 있어 부유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이것은 도구요, 수단이지 나의 인생의 전부나 목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120의 문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아니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성경에 이 부자와 대조되게 가장 가난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경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아느냐, 위대한 랍비로 아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간극은 너무너무 멀어서 이 땅에는 그 간극이 보이지 않지만은 마지막 인생이 닿을 그날에는 그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커서 부자와 삭개와 같은 그 간극만큼 커서 도저히 한번 가면 다시는 낙원으로 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소경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빌립을 부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하죠.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빌립 나다니엘 듣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말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 예수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해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참뜻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이런 뜻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그처럼 사용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정도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랍니까?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등등등 이래 하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소경은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소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야, 내 인생은 왜 그렇지? 하고 계십니까? 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게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이 다 부유합니까? 그분의 인생은 다 건강합니까? 그분의 인생은 어디에 사회에 내려놔도 자랑스러울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하게 돌아가고 힘없이 돌아가고 약하게 돌아가고 그럼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찌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되고 그 죽음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리고 주의 품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 인생의 고통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주와 함께 살 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도 늙고 꼬부라져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촌이 지나셨는데 허리가 반쯤 굳었어요. 지팡이 2개 듣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경 거지보다 가난한 거지보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톨이보다 우리가 더 불행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때 이 교회에 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삼성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되는 교회를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회가 있어서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 육체의 이익을 부추기면서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소경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게 그 불쌍함,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그 자비, 왜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끝이 없어서 날마다 새로우니까요. 이 소경은 그렇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도 19장에 가면 삭개오 만나잖아요. 이거 다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어디에 섰어요?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만약에 삭개오가 막 저 소나무 갔으면 그 소나무에 갔겠죠. 삭개오가 바위 틈에 올라갔으면 바위 틈에 갔겠죠. 삭개오가 2층 지붕 위에 올라갔으면 2층 지붕이 있는 그곳에 섰겠죠. 거기가 뽕나무라서 선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삭개오가. 오늘 여기 또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도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길을 멈추고, 왜? 이 소경도 여전히 중요한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려오는 거죠. 소경이 가면서 아마 많이 기뻤을 겁니다. 아마 데려오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가 소경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눈 뜨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눈은 떠 있어도 장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이로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소경이 아니고 주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소경은 도대체 뭘 보기를 원해? 눈 뜨기를 원한다 보다 뭔가 보기를 원한대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 보아라. 그 소경 보고 말했죠. 소경 보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 앞에 싼 소경의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다윗의 자손,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너의 믿음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이거 가르치는 걸 자꾸 들어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구원을 다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누구를 보기를 원했느냐 하니까 그랬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만나면 진짜입니다. 이 소경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예수 보는 거잖아요. 천국에 왜 갑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구원은 언제나 영혼과 육의 구원을 합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병은 다 고쳤지만, 문둥병은 고쳤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기도해서 부자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부자는 되었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이런 말이죠. 예수를 쫓았다. 부자 이전에 18장에 있었던 부자 가난에게 했던 말이 뭐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예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쫓아라 이겁니다. 가난한 자로 예수를 쫓아라. 내가 만약에 그 보화를 다 버리게 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어. 하늘에만 보화가 있고 땅에는 없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됨, 기타 여러 가지 신령한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과 비교해 보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 그 예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질그릇에 보화관을 가졌으니 보화는 누구랄까요? 그리스도라. 하늘의 보화, 영원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지게 되어 그래서 나를 쫓게 되어 너 인생은 다시는 망할 수 없고 꼬꾸라뜨릴 수 없고 어떠한 악마도 마귀도 너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를 쫓았다. 그 부자 청년하고 반대되는 대로 예수를 쫓았다 이 말입니다. 얘들아,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약대가 바늘귀로 굶은 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만 부자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들었거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신체적으로 막 그런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쫓아가는 모습 속에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동영상 있으면 잠시 들어주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4년도에 태국에 갔을 때 모습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마지막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학교 동료 처음 하다가 이제 교회 마신 분이 1대1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지금 애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펴놓고 태국어를 잘 모르지만 태국어를 배워서 근데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옆에 선생님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보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전도 책자를 준비 못해 와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문제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 인생의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것인가. 근데 오늘 이것을 학교에서 늘 전하는데 마을에서도 전합니다. 우리 전도는 오전 오후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마을 전도 갑니다. 초등학생도 와서 전도하고요. 70, 60 넘으신 어르신들도 와서 다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 마을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처럼 전도합니다. 예, 어쩌면 꼭 단기 선교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과 함께해서 여기 저 남쪽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데 라오족이라고 합니다. 그쪽 있는 데입니다. 많은 것이 없어서 많이 주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있는 하렌족 여기는 방송 도착합니다. 이 장소로 가격은 라오스를 넘어간 또 다른 모험족입니다. 태국 국경을 넘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가격은 신학교, 장학도, 여기 또 우리 바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한 1,00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아, 이게 교회가 없구나, 이게 전다면 예배당을 세워자 해서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지고, 예, 지금은 이제 2곳만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국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죠? 태국에 감사한 것은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도 거기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도 어린이 전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일을 했는데, 태국에 가서도 제일 먼저 시골 지역에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녁에는 그 지역의 어른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랜 동안 불교 국가인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좀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데,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은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열정으로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고 있는 많은 선교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천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을 또한 잠시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보내주시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도 건강을 하나님 특별히 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더 하나님이 힘있게 저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많은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